성도는 하나님의 혈육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제3의 은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택의 끝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이 되어져서 그 신분에 수반되어지는 모든 특권들을 받을 자격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그 아들에 대한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에 테크논 또는 히오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히오스를 쓰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테크논이라는 그런 복수형 그 테크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오직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고 또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친히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난이 따르고 눈물과 애통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또 어떻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에게 양자됨의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라는 주제로 교류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리문답을 보면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14절 15절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의 양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리문답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선언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선한 노력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역사적인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양자. 아시는 대로 원래는 어떤 사람이 친아들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아들로 받아주는 바람에 그 사람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원래 아들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단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여자에게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 이후로 아담의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고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사단에게 연합한 인류에 내려진 당연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뱀의 후손, 곧 사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의 태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비는 사단, 곧 마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그 육신으로는 나의 법에 복종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 행실이 죽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 맺으신 유대인들이 이러하건대 더욱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외인이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수처럼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를 일컬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칭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론될 만한 그런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들을 전도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부르실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정하신 자들을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흥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자가 된다는 말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령 진흥군이 저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저와 아내의 혹은 진원의 편에서 어떤 편에서 일방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혼인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로 나게 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아이를 입양할 때에 입양이 되는 그 아이 편에서는 어떤 요구나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편에서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 편에서 공로를 내세우거나 노력을 내세우는 것, 우리가 갖춘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값 없으신 은혜, 일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편에서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이미 받아 누리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순간, 내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했던,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선하신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베푸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자됨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교리문답 33문답 하한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집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삶을 펼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사실을 감격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 1서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뭡니까? 주목해라. 한번 봐봐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는가. 이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 요한 1서 1장과 2장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그 당시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2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거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섬기는 세상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아부는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값없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들이 우리 신앙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무런 노력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아무런 수고 없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로 인하여서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 1차적으로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하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핍박이나 기근이나 원수들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핍박과 공고함 가운데에서도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존귀하고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흉악한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당신의 친자녀로 삼으신 이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당신의 아들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때에 그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때 그분은 친히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심정을 품고 계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됐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중보자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살과 피를 입으시고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그 담력을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중보자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죄로 더러워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사도가 느꼈던 그 복된 믿음과 기쁨, 그 즐거움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선언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통한 것이 아니라, 또 장차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흔들리든지 아니면 굳게 서 있든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이상 이 놀라운 진리는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 비록 그것이 고난의 연속이든지 때로는 죽음의 목전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변함없는 위로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은 또한 이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어갔다면 장래에도 곧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할 때 그가 누굽니까? 그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가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버지를 꼭 닮은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성부와 꼭 닮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셨고, 또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설교하실 때에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설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아버지는 사단이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 모습은 사단을 꼭 빼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곧 그분과 같아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의 완전한 표상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완전한 표상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곧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목표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만원짜리 지폐 뒤에 천원짜리 뒷면을 붙여 놓으면 그것은 만원짜리도 아니고 천원짜리도 아니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위조 지폐입니다. 이 돈은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지 아니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자녀의 의무는 그 아버지께서 정하신 표준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신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맺으신 언약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합당한 주의 말씀을 붙여줌으로써 온전히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그분을 닮게 된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 삼으신 목표입니다. 우리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 계신 그대로를 보게 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복된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닮았구나, 내가 그분을 닮아서 이만큼 자라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살아시는 분이신 하나님 옆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도 두렵고 피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의 아들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말씀을 이루며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명하십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은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시며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조건 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그것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우리는 8장 9절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도록 새롭게 되어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산상수훈이 우리의 법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핑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그 법을 예수님처럼 지킬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라고 답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싫어하고 자기 소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패역한 자들의 변명을 이제 버립시다. 바울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끄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셨듯이 이제 성령의 생각을 가진 성령의 일을 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의 삶을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는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과
더러운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12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지지 말라라고. 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엄청난 죄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을 죽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제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를 성령의 생각으로 이끌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안 나가겠죠. 성령께서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법을 이루도록 즐거워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로봇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의 징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무서웠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해코지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지극히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수 있다며 그것이 참으로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낼 수 있죠. 진실로 주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네 이끌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또 믿으며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속에 항상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특권들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